지난주에 제가 TV를 켰는데 냉장고를 부탁해. 오늘 뭐 먹지? 또 야간 매점. 공교롭게 그 시간에 먹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몇 개의 채널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먹는 것에 관련된 방송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매체가 대중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이 먹는 일에, 멋지게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현상 같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주고받는 걸 보면 어른들이 돼서 왜 저런 걸 고민하지? 당연히 살기 위해 먹는 거 아니야?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딨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점점 되어가면서 어쩌면 먹기 위해 사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이란 명분으로 열심히 달려온 이 도시가 이제는 공허함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먹는 것으로 배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 그렇게 다들 달려가는 것일까요? 제가 청년기를 지날 때만 해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친구들과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청년들은 그런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산다는 어른도 있고 내일이 궁금해서 산다는 젊은이도 있고 그냥 웃는다는 시인도 있습니다. 무작정 오늘 하루만 즐기며 사는 이가 있고 무작정 내일을 위해 사느라 오늘을 전혀 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먹고 누리면서도 불행을 느끼며 사는 도시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를 만나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저 내 몸 하나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이 될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철두철미하게 안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온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대적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힘겨워집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주보 뒤에 예레미야 11장 21절 표준 세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너는 우리한테 죽을 줄 알아. 죽여버릴 거야. 그들이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대적자들이 삶의 골목골목에 숨어서 그를 기다립니다. 예레미야 삶은 점점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이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에 대해 그걸 보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당장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 잘 삽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질문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주보의 실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언제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순종해서
한 문제 하나를 어찌하여 하나님께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배신자들이 저렇게 잘 사는지 공정성의 문제를 예레미야는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그 악인들 때문에 피조물들까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12장 4절 표준세번역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땅에 어디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으로 땅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채소들도 마르고 땅도 슬퍼한답니다. 악인들로 인해 지금 피조물이 힘들다고. 형통하는 악인과 고통받는 의인의 문제. 이 물음은 하박국도 물은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예, 하박국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을 통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어지시고 나는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이 시세만 탓이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을 아예 모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한편 부럽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잘 되는지, 왜 가만두시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시편 기자도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왜 악인들이 저리도 형통한지, 고생도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 저 패역한 자들 하나님 왜 참으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 그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을 묻지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질문은 단순히 교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자기 온몸으로 자신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과 같은 실존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연민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레미야는 힘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었다는 게 때때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원스레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그 견뎌볼 만할 것 같은데 아무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만 답답할 뿐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이 질문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답변이 5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셔야겠네요. 12장 5절, 주님의 답변입니다. 12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앞으로 말과 경주해야 하는데 지금 사람과 달리면서 힘들어하면 어찌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리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올 수 있는데 너 그래가지고 어떡하겠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라며 그 흔한 위로도 안 해주십니다. 오히려 신실함과 용기를 가지라고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으로 부르셔놓고는 더 큰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섰는데 더 좁은 길로 오라고 손짓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또 달콤한 말에 속지 말라고 덧붙이십니다. 우리 6절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말로라도 위로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차단하십니다. 그 위로는 거짓이다.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니 행여 속지 마라. 철저히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다듬어 가시기에 이 시간에도 여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만하면 됐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갈지 아직 모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고 만날 뿐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그것들은 모두 부분적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참 모습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주님을 만나면 주님처럼 될 것임을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잘 믿으며 제대로 믿으며 주어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말씀에 따라 살면 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소설가 박완서 씨는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도에 남편과 아들 한 명,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지병으로 그리고 아들은 사고로 잃으셨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는 25살입니다. 박완서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고통을 자신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절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박완서 씨는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혜인 수녀님의 권유로 인근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려고 이곳에 이끌렸습니다. 당신이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한 말씀만 해주소서. 끝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한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앞서 보내고 꾸역꾸역 밥을 먹는 어미가 자신이 한없이 참담하셨답니다. 하지만 박완서 씨는 그 밥으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녀원을 나와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 본당 신부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탁자 위 도자기 필통 위에 적힌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를 봅니다.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를 보고 수녀원에서 맡았던 밥 냄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토록 자신이 간절하게 원했던 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이어 작가는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작가 박완서 씨는 살아라, 우선 먹고 살아라, 그것을 한 말씀으로 응답으로 받습니다. 박완서 씨는 아들을 잃은 큰 고난 앞에서 먹고 사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말과 경주하는 삶이었습니다.
박완서 씨에게 또 다른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과 경주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람을 깃털 없는 두발 짐승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아주 비하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창세기와 시편을 통해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최상의 정의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우리가 자신을 깃털 없는 두발 짐승으로 정의하면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아름다운 존재로 정의하며 모험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상황을 매우 과대평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평가의 결과는 자신에게 고스란히 연결돼서 자신을 매우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매우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삶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일 이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얘기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사는 것이 좀 더 수월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자꾸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이 생겼다고 물러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에 만족하려 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짓기도 전에 성별한 것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불러 십자가로 구속하신 것은 더 차원 높은 삶, 아니 진정한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참으로 힘듭니다. 내 맘 같지 않아 주저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것입니다. 다른 엉터리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걸 보면 볼수록 마음도 상하고 내 상황에 더 힘이 듭니다. 저도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로 마음이 참 안 좋을 때 다시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책과 씨름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저를 이렇게 붙들고 하늘로 번쩍 들어 올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좀 내려다 보아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것에 그렇게 휘둘리면 어찌 하늘을 볼 수 있겠니?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면서 어찌 영적인 것을 네가 바로 볼 수 있겠니? 조금 위에서 보렴. 보행자와 달리면서 그렇게 피곤해하면 네가 어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힘겹게 살았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탄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것은 징벌,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는 쓰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악인의 형통에 대해 질문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 되물으셨습니다. 되물어 오시는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어떻게 답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삶으로 답했음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는 삶으로 답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비록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가려고 신발끈을 다시 묶는 것, 이제 말과 함께 나도 달려보야지 한다는 것은 과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을 허투루 살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헛된 에너지가 되지 않게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 속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행자와 걸으시는 것이 때로 힘드십니까? 주님과 손을 잡으시면 달리는 말과도 경주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예레미야 주해서를 내면서 제목을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라고 붙였습니다. 그 제목은 시편 119편 32편의 말씀으로 지은 제목입니다. 네가 보행자와 걸으면서도 보행자가 달리면서도 그렇게 피곤하면은 어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그렇게 답하자는 유진 피터슨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말과 경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 우리도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답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보 뒤에 시편 119편 32절 새변역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이해력을 더욱 더하실 것이니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려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행자와 걸으면서도 때때로 숨이 차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말과 경주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활기차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생기 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